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는데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광야 여정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시점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민수기 20장 이후의 말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가데스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에돔 땅을 관통해서 모압 땅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모압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에돔 땅을 지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에돔 땅을 지나갈 것을 허락해 달라 요청합니다. 에돔 땅을 지나면서 우리가 길만 따라갈 것이고 다른 것 어느 것 하나 건들지 않을 터이니, 만약에 건들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보상할 터이니 지나갈 것을 허락해 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크고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관통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우회하는 돌아가는 길로 모압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 아락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애초에 에돔 땅을 관통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가나안 사람 아락과의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네겝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혹 추측해 봤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한 번 더 정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만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이 지금 네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은 이스라엘이 아달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 손에 맡기시면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 아랏을 이스라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고 그곳의 이름을 전멸이라고 의미하는 호르마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우회하는 홍해 길을 따라 모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관통하는 빠른 길이 있는데 멀리 돌아가야 하기에 그 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고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번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동일한 레퍼토리가 다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혹 부부싸움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신 분들은 근데 부부싸움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큰 일로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큰 일로 싸움이 많이 일어나시는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이 시작되어서 싸움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해서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끄집어서 말합니다. 저는 아직 10년이 안 돼서 신혼 초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같은 레퍼토리, 같은 불평, 같은 원망을 모세와 하나님 앞에 무한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가 언제인데 애굽을 경험하지도 않았던 출애굽 2세대들이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이야기를 여전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이 원망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따라서 가고 있는 길 이름을 성경은 홍해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홍해길이라고 하면 무슨 사건이 떠오르신가요?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서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빠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다도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땅 위에 그저 열려져 있는 그 길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홍해길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네겝에 거주한 가나안 사람 아랏 또한 전쟁 가운데 전멸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에돔마저도 손에 넘기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빠른 길로, 좋은 길로, 편리한 길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변하셨구나,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들로 이스라엘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그들의 원망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더 높아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불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불뱀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뱀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음을 사죄하며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시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놋뱀을 보는 자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멀리 돌아가야 하는 길로 인하여서 극렬하게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불신앙, 원망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뱀으로 즉각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불뱀으로, 심판하셨던 불뱀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불뱀 모양을 장대에 달아 그것을 보면 물린 자마다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5장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자신들의 신의 형상들이 머리는 잘려져 있고 손은 다 잘려져 있고 몸뚱이만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블레셋 그 땅 가운데 악성 종기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도 여전히 악성 종기가
그 땅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벳세메스에서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그 수레를 황소가 끌게 하고, 그리고는 그 황소가 곧장 이스라엘로 가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재앙이고, 그렇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면, 길을 벗어나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제안에 따라서 벳세메스 황소의 수레로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황소가 출발을 하고 황소는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이 내려졌음을 깨닫고 번제를 드리고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속건 제물이 뭐냐라면 악성 종기 모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을 심판했던, 물었던 불뱀을 장대에 달았던 것처럼 악성 종기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속건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가운데 악성 종기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피할 길까지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독한 종기로 심판하시고 불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독한 종기와 불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멸절될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멸절을 멈추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심판 가운데 반드시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것이 사람들의 죄가 충분히 속죄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상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는 바로 앞에 있는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을 놋뱀을 통해서 살려내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쳐다보게 하심으로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돌아가는 길만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목회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첫 발을 내딛던 그 해에 저희 아버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아버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꽤나 잘 됐었습니다. 제가 부유하게 자란 것처럼 보이시죠? 아멘이 크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주 잘 먹고 잘 컸는데 목회의 길을 시작하겠다라고 첫 발을 내딛는 그 해에 아버지의 사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학교 기도탑에 매일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매일같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을 보이고 원망했던 제 삶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노뱀을 두셨습니다.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십자가를 날마다 제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뱀을 들어서 보게 하심으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날마다 노뱀을 높이 드시고 그 노뱀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노뱀을 드셔서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노뱀을 드셔서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 그 노뱀을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삶에 날마다 노뱀을 드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날마다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불뱀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심판 안에 피할 길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물어 죽인 불뱀을 쳐다본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강력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건강 질환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 상황이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뱀을 쳐다보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들을 죽게 하는 불뱀을 다시 쳐다본다는 게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상하고 죽도록 만든 것을 쳐다보는 것이 끔찍한 일이었을 것이고, 불뱀을 쳐다본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도 아니고 불뱀을 쳐다본다고 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반했습니다. 비겁하고 무기력한 자신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신 그 장소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아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실패와 실수, 죽음의 상징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당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트라우마로 극복하고 패배와 절망, 상처와 죄의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곳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무기력하게 죽으셨던 그 처참한 패배의 기억을 떨쳐내지 말고 그것을 간직한 채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당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불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순종, 불신앙을 자신들을 물었던 불뱀을 보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쳐다보고 싶지 않고 두렵고 떨리기만 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을 쳐다보며 자신들의 불신앙, 자신들의 불평, 원망,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철저하게 돌아서라라는 하나님의 당부이십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패배와 낙심, 절망을 간직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복음이 전파되고 대부흥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교회사와 개인들의 그 부끄러운 역사, 아픔을 가슴에 간직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성령 충만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 패배와 실수와 죄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똑똑히 목도할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복과 새로운 소망,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사랑스러운 2 따님이 계십니다. 부러우시죠? 정말 신기하고도 놀랍게도 2 따님이 저를 닮았습니다. 특별히 코는 정말 그대로 붙여넣기 한 듯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외모만 비슷한 게 아니고 성격과 성질 또한 비슷합니다. 한 번씩 아주 가끔 2 따님들께서 성질을 부리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저도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받아주고 이렇게 이해를 시키지만 제가 좀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제가 더 성질을 부리면서 2 따님들을 KO 시킵니다. 그렇게 딸들을 이렇게 혼내거나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나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자고 있는 2 딸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와 똑같은 자녀들을 주셨을까? 그것도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왜 딸들은 닮았을까?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 나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질 부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가 그렇게 성질 부리고 있다, 보고 성질 부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또 죄를 짓지 말자 다짐합니다. 그런데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패배와 실수, 실패와 낙심, 죄된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철저히 바라보며 깨닫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죄의 자리, 나의 연약한 그 자리, 우리의 실패와 실수, 낙심과 좌절의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대에 높이 들린 나의 불뱀을 바라보면서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도 말씀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이 높이 들린 놋뱀을 볼 때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을 들어 쳐다볼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불뱀이 무섭다라고 해서 자신들을 죽였던 것이라고 혐오스럽다라고 해서 혹은 어떻게 그걸 보면 산다는 것인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의심된다라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쳐다보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병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낫질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론가 바삐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 고침을 얻었습니다. 또한 맹인이 등장을 하는데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저리 가라. 그런데 이 맹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고침을 고쳐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편에서 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 편에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사람들의 꾸지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병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편에서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사람 편에서의 믿음과 순종이 마주할 때 병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뱀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불뱀을 쳐다봐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를 바라봐야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바라볼 때 살아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도 통통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제가 아는 어르신들이 저에게 늘상 해주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유치원 때에는 초등학교 가면 살이 빠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컸죠. 초등학교 갔더니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최고의 몸무게를 날마다 갱신해 나갔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르신들이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중학교 가면 빠진다, 고등학교 가면 빠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혹시 살이 너무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이번에는 진짜라며 대학교 가면 빠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지금은 열심히 먹고 공부해야 된다, 지금은 괜찮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또 그 말을 믿고 살을 빼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 갔습니다. 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이 저절로 빠지시던가요? 꼭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절로 빠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덜 먹어야지, 그리고 더 많이 움직여야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덜 먹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것이겠죠. 즉, 노뱀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쳐다봐야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순종을 해야 살아나는 것인데,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노뱀을 쳐다보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알고만 있다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 옷에 손을 대고 사람들이 방해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행함의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알므로만 그치는 삶, 혹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거나 또는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으로 노뱀을 쳐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나의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며 이제는 행함으로 주님께 돌이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